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번영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듯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대비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당시의 자색은 염료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었고 고운 베옷은 장인이 공들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매일을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잉여물이 그 대문을 넘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헌데투성인 거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의 상황은 부정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 가난한 자였고 불쌍한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피부병은 유대인들에게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었고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부정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 먹었으며 부정한 동물인 개들이 그 헌데를 핥았으니 그는 경제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부자의 대문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은 부자가 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담지 못해 넘쳐 흘러나오는 것을 잇는, 그래서 나사로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의인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벌을 받은 부정한 자, 죄인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때론 교회에서도 재정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본문을 한번 훑으면서 부자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지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거지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나사로에게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둘이 죽고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또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나사로,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이 죽은 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만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결국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는 이전 나사로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것처럼 부자는 이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로 혀를 삭히려고 합니다. 어쩌면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본문 말씀을 찾아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인생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사후의 괴로움을, 또 고난 받은 자는 사후에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현세에서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내세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세의 고난받는 자와 고통을 나누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 비유는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번영을 독식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본문에서 나왔던 부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당장 본인의 집, 대문에서 쓰러진 거지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잣대로 삼았고, 이는 하나님께 교만의 죄에 해당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많이 벌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재물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자는 자기 요청이 수락되지 않자 나사로를 살려 자기 형제 5에게 보내어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연상케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으며 성경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자가 증언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아 듣지 않았고 앞에 다가온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세상의 번영이 같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 헛된 뿐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속적인 번영과 같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속적인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풍족함 가운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베푸는, 또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재물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또 우린 그분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거라 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우린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저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정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